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거룩한 여자의 후손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뱀의 후손들과 교제하면서 인간은 극심한 타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노아의 홍수로 썰어버리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노아와 그의 7 식구만을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인간은 또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후손인 니므롯의 주도하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스스로 사탄의 지배 아래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때 선택받은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노아의 장남인 셈의 후손으로 태어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결별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상 문화로부터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내가 어느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떤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무조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경로를 직선 거리로 재어보면 약 1,5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길이 평탄하다고 가정하고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걸어간다고 가정을 해도 적어도 2달 이상이 걸리는 참 먼 길입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먼 곳까지 이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번성하고 안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탑을 세우는 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본문 2절과 3절에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민족이 정말 크게 번성하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실현되는 데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식이 없는데 무슨 후손을 이루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이 된단 말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사정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구조적으로 딱 병렬 구조로 딱 끊어지는데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딱 그렇게 너의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약속,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삭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넌 꼭 기억해라. 그 아들의 후손에서 내 씨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 이삭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아담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너의 씨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삭의 후손에게서 그와 같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중요한 것은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 너의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의 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을 받으리라. 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하고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8장 14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이 자손 계속해서 말하는 이 자손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그 자손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명확하게 지금 신약 성경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씨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씨, 그 자손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을 낳을 것이고 그 이삭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을 죄를 씻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지 유대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이 놀라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7가지 복들이 다 우리의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어느 민족 누구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그 후손들인 우리도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르는 큰 민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세 번째가 2절 후반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2절 후반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바벨탑을 세우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2절과 3절을 보면 앞에 3개,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 요게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뒤에 또 3개, 이렇게 이런 이제 구조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동일하게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7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2절과 3절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2절은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다른 부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래 완료를 써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어고 동사가 뭐냐면 이게 미래 완료가 아니고 동사가 명령어입니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차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운데 딱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선량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를 저주한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 나오는 이 저주는, 앞에 나오는 저주라는 뜻은 하찮게 보다, 사람을 멸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애물로 그를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개의 복이 나오고 맨 마지막은 뭡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전수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7개의 이 약속의 말씀과 축복은 그대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후반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는 복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 이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이 되어라, 복이 되을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전달자가 되어라, 네가 받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명령은 아브라함이 실천에 옮기고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이 되는데요, 어떻게 복이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땅을 주셨죠. 자, 5절에서 7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그 먼 길을 와보니 이미 그 땅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위에 이르러 보니 그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저 장막을 치고 또 옮기고 또 장막을 치고 옮기고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요, 옮겨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 끝에서부터 계속 옮겨 다니더니 남쪽 끝, 가나안 땅 맨 남쪽 끝까지 그냥 옮겨 다닙니다. 보세요, 본문 8절 9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있을 곳이 없어서요, 점점 아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처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이 됩니다. 어떻게 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불신 세력이 가득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곳을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소서 라고 하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이와 같은 일은 그것은 군인들이 깃발을 꽂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역사하신다. 여기도 하나님의 땅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신다. 지금 당장 현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한 땅이었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이런 은혜로운 사역을 아브라함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현실은 모든 것이 다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는 발걸음을 옮겼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수행했던 이 복의 전달자의 역할, 복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7개,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7개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맨 가운데 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시작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직은 이곳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여기 이곳에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드리는 그 제단 쌓는 이 아브라함의 이 제단의 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임에 참석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린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장녀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집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우리 집안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우리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세상 속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잠시만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참 놀랍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또 우리 직장에도 내가 나가서 교제하고 어울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비록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